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태풍이 와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또 그렇게 계시면서 또 말씀 묵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직장 출퇴근 또 학교나 이런 일정들이 있어서 오고 가시는 분들 빗길에 안전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그 사무엘하 3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제 그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보셋 그리고 그 아브넬 그리고 이 다윗과 그 요압 이렇게 편먹고 뭐 얘기하자면 편먹고 이렇게 내전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간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앞뒤 얘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강함이 다윗의 정치적인 능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다윗이 움직였기 때문에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전이 좀 장기화되고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있던 것들이 점점 다윗의 집안이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어떤 모종의 사건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영상을 제가 앉아서 한번 찍었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실 이걸 좀 이해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름이 그리고 어떤 그 상황이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먼저 찍었던 것들을 그냥 폐기하고 다시 이렇게 서서 찍게 됐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이스보셋은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긴 캐릭터를 골랐을 뿐입니다. 이스보셋이 있고요. 이스보셋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넬의 아들 아브넬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한 편이 된 거고요. 그리고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죠.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고 또 누가 있냐면 다윗과 함께 싸우고 있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요렇게 붙여놓으면 좀 이해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에요. 그리고 넬의 아들 아브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 뒤를 이어서 사울의 집안의 세력을 이렇게 모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라는 명분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이렇게 한 세력이 구성되어 있었고요. 다윗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옆에는 잘 싸우는 요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넬의 아들 이 아브넬이 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그 세력이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넬이 이쪽 지역에서 점점 권세를 잡는 거예요. 원래 누가 권세를 잡아야 돼요? 이스보셋이 권세를 잡아야죠. 그래서 지도자로 서 있으니까. 그런데 아브넬이 점점 힘을 키우면서 이스보셋을 이렇게 서로 관계가 못마땅해진 거죠. 근데 이때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첩이 있는데 이 첩에 대해서 이 아브넬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통간이라고 나와 있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성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의 첩을 이 아브넬이 성범죄를 일으키니까 이스보셋이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힘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브넬에게 한마디 하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넬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도와서 너의 집안과 또 너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지켜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브넬의 힘이 세지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한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다의 나를 개머리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유다의 개머리라고 했을 때 이 개는요, 반역의 상징이거든요. 반역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나를 이 유다 사람들과 함께해서 반역한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 내가 반역의 우두머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이스보셋은 자기 아버지의 첩과 통과한 것을 아브넬을 책망했는데, 아브넬은 그걸 뭘로 받아들였냐면은 나를 반역자로 생각하느냐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서로 이렇게 앙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브넬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가서 서로 화친을 맺고 이제 전쟁 끝내고 나라를 하나로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여기서 또 일이 생기죠. 이 요압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었거든요. 전쟁터에 나가 있다가 아브넬이 돌아간 다음에 다윗에게로 딱 온 겁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아브넬이 왔었다면서요. 아브넬 그런 나쁜 놈입니다. 반드시 왕을 속여서 뭔가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건데 이 아브넬을 그냥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안 됩니다. 라면서 요압이 화를 내죠. 그리고 다윗 몰래 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처치.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네가 내 명령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게 됩니다. 사실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우리가 1절에서 살펴봤지만은 이 세력과 이 세력은 벌써 내전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내전을 끝내고 싶은 겁니다. 자기 동족끼리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고 항상 전쟁 상태에 유지가 있는 것이 백성들이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마침 기회가 온 거죠. 이쪽에 이 아브넬 장군이 와서 이제 우리 화친하자. 이제 정말 나라를 합치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을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다윗 왕은 나라를 합칠 생각이 없네. 나라를 이렇게 좀 잘 다스릴 생각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곤란해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아브넬의 장례를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그리고 다윗도 굉장히 슬퍼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5절에 석양에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장례 끝날 때까지, 아브넬 장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맞아. 아브넬을 죽인 건 다윗이 아니야. 다윗은 정말 나라를 하나로 통일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믿게 된 거죠. 그 밑에 보면요,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비로소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아니고 다윗은 온 나라를 통일해서 함께 지내고자 하는 이 전쟁을 끝내려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저는 정치 드라마가 생각이 났어요. 어쩜 세상에 이렇게 오늘날 정치와
다를 바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곤모 술수가 난무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런 시기와 질투, 또 뭐랄까요, 자신들의 이익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복수국도 있잖아요. 결국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브넬이 자기의 동생을 어제 그 본문에 보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 상황이 어떤가 상관없이 자신의 복수를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와중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전투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의 정치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다윗이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을 내내 보면요. 다윗은 결국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랐고 물었고 붙잡았고 동행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큰 전쟁이나 전투를 벌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날마다 나 자신과 혹은 다른 사람과 어떤 상황과 날마다 싸우는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정말 이렇게 싸움을 하진 않지만 날마다 나와 또 내 주위 환경과 내 주위 사람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걸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 드라마는 이제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내일이면 끝이 나는데 이 정치 드라마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또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는 이런 크고 작은 전쟁도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과 동행해야 이길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겉모술수에 능한 사람, 복수에 능한 사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이기적인 사람,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사람, 복수에 불타오르는 사람, 그 와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보셋도 아니요, 아브넬도 아니요, 요압도 아니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비 정말, 태풍 정말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